잘 지내셨습니까? 네.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공하라 정성스럽게 잘 올리셨죠? 네. 이제 그냥 정성 들인 만큼의 공덕은 자기가 가져가요. 지장보살님은 나눠주는 존재고 베풀어주는 존재고 지켜주는 존재예요. 지장보살은 언제든지 베풀어줘요. 복과 지혜를 항상 자라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지장보살님의 음성이 그렇게 깃들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불공이라고 하는, 지금 불공하는 의식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우리 부처님 저 3버전에 올리는 불공법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 문수보살부터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까지 다 거기에 공양예를 다 모셔서 올린 오늘 불공이시거든요.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처님께 정성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불공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역대 이래로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공양 올리고 이해하고 알게 해서 정성스럽게 공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오늘 그 축원을 했잖아요. 그죠? 축원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목소리로, 자기 가슴으로, 자기 마음으로 축원을 이렇게 올리면 불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찬탄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불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성을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일체 모든 것이 다 칭찬하고 찬탄할 것만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공하다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거라고요? 찬탄을 올리는 거예요. 마음에 공양을 올리고 지혜를 올리는 것. 위 없는 공덕을 내가 찬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불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좀 보십시다. 이 세상은 한쪽만 돼 있어요? 두 쪽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장만 짝이 한 짝이 있는 것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짝이 열려져 있다는 걸 아시죠? 절대 혼자 안 되는 거 아시죠?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욕망과 이상한 분노와 이상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권력자가 전쟁을 일으켜요. 그 죽는 사람은 누가 죽어요? 어린 청년들이 죽고 전부 우리 6.25 때 겪어보셨잖아요. 민간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학살당하다시피 이렇게 과학이 만들어낸 그 무기로 만들어서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헐떡이게 해요. 그게 아니어도 저 남극에 우리 세종 기지가 있거든요. 세종 기지에 지금 비가 내린다고 하거든요. 어쩌게 뉴스를 봤거든요. 그 남극이라는 데가 비가 오면 안 되는 데거든요. 40도, 50도 여름에도 눈이 오고 눈보라가 쳐야 맞는 세계인데 거기에 비가 오고 있답니다. 이런 문제를 전 인류가 모여서 지금 막아도 힘든 판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는 지도자 이런 가진 사람들이 옳고 그런 것을 자꾸 헤아리고 앉아있는 동안 세상이 같이 망해가는 것을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쟁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득을 구하고 싸우고 험난한 짓을 할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인간사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2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세도 그래요.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환란의 시대를 걷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세도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한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쪽도 항상 있다는 세계거든요. 이걸 좀 인지해 주시면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세계는 그러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뭐죠?
불편한 것도 같이 생겨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연기 법칙이거든요. 이쪽이 있으면 저쪽이 있습니다 라고 요것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것에서 먼저 쉬면 돼요. 내가 먼저 쉬면 돼요. 내가 먼저 자비로워되고 내가 먼저 좀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먼저 말이 따뜻해지고 내가 먼저 이 포용하는 마음을 조금씩만 키워가면은 나하고 짝하고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가족이든 가정이든 집안이든 일터거든 어디든지 가면 대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죠. 이걸 다 자기 짝이에요. 나무 지장보살.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쉬어야 돼. 마음을 쉬어야 돼. 미워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 탓하는 생각, 불평불만한 생각을 먼저 그치는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뭐가 깃들어요? 좋은 운명이 깃들어서 좋은 햇빛 같은 운명이 나한테 깃들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순스럽고 가장 이뻐지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이 인연을 업을 지었기 때문에 태산 같은 고통이 쫓아다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없어지게 하려면 그걸 순순하게 받아들이세요. 지나갈 때 엎드려서 업장 소멸을 하고 지혜를 구해서 마음의 공덕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딱 불러들일 마음의 원동력을 이렇게 채우시면은 재반이라는 것은 모든 일반이라는 뜻이거든요. 재반이란 말은 모든 것이 일반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반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의 세계가 조금씩 교정받아지고 있고 나아져가고 좋아져가는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좋아지는 꼴을 못 보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일으키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왈칵왈칵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 운명이 햇빛 같은 광명으로 있어도 제 마음은 캄캄한 거울 이 흙 구름처럼 다 자기 마음 세계를 가리고 살기 때문에 저 햇빛 같은 광명처럼 부처님의 지장보살님의 보살핌이나 지키심이나 또는 공급을 이루어주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가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맑게 하는 것이 불공하는 것이고 예를 올리는 것이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오늘 주건부의 이 끄트머리에 맨 끄트머리만 잠깐만 좀 보고 갑니다. 원하옵니다. 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하거든요. 그거 안 보셔도 돼. 그냥 바빠 지금. 제지되고 바빠. 그래서 내가 이 지장보살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지장보살님을 쳐다보거나 말하거나 들여다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장보살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장보살님 어디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말해야만이 지장보살이 있는 거예요. 요게 납득이 퍽뜩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지장보살님이 나를 보살피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지장보살님이 와서 내 옆에서 늘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장보살님이 항상 계세요. 항상 내가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기뻐할 때도 그렇죠, 그죠?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 안 계시거든. 드라마 이렇게 딱 빠져 들어갈 때는 지장보살님이 어디 가셨나? 없어. 일생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지장보살님은 저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우선 단편적으로 보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짝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지장보살님을 복으로 봐. 그 지장보살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하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참 복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쌀 한 대 올리는 거, 저 초 하나 밝히는 거, 이건 다 뭐죠? 내가 복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복을 짓는 태도의 이 모양새부터 출발이 달라지거든요. 남으시죠.
지장보살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도 있어. 내가 원하는 곳에 항상 계신 게 지장보살이라는. 여기 그래서 이 번역한 게 한문 영어로 한글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말이 뭐라고요? 원하옵고 원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지장보살이 계시고, 지장보살의 본질은 뭐예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거든요. 요게 납득이 먼저 돼야 우리가 실행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제 첫날 시작한 게 뭐였죠? 잘 되게 하자고. 절에 와서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이 좋아지거나 미소가 좀 달라지거나 표정이 달라지거나 말씨라도 좀 달라지거나 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써놓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원하고 또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시비 분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운명이 캄캄해져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끝없이 허덕이고 끝없이 불편 관계 속에 살게 되고 끊임없이 외롭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두워요. 잔소리 이제 그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 돼요. 근데 무슨하고 무수히 많은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지장보살은 누가 봐요? 내가 보여. 내가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해요? 내가 원하는. 이걸 구체적으로 답을 말하고 질문하는 것이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한테 답이 생기고 나아져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이런 뜻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나 혼자만 늘 이러는 것 같아요. 실제 쉬운 얘기예요. 이 축원을 왜 하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알아들으셔야 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생겨요. 이 고통이 왜 나한테 왔어요? 이러거든. 사주팔자가, 부모가,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이러거든요. 자식이. 그런 거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부처님 설명이에요. 너무 지장났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스님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왜 스님 때문에? 네? 왜 스님 때문에? 모르지 뭐. 절에 와서 나 쌀을 내가 20포나 올렸는데 안 된다 이거야. 다 스님 때문이야.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대답하길 뭐라고 하면 맞습니다. 주의심이 잘못한 거예요. 이제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뭘 원하고 사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 정말로 번영하는 것, 정말로 윤택해지는 것, 정말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이 없으시기 때문에 늘 이렇게 몽중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봐요. 이렇게 여기 잠깐만 하나만 더 적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지금 자기 집 현관은 갈 수 있죠? 눈 감고 앉아서 현관 문 열고 버스 타고 들어가서 여기 가는 것이 다 갈 수 있죠, 그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육체가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요.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듣고 없고 습관한 것은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꿈을 꿔봐요. 꿈을 꾸면은 생전 안 가본 데 가본 데를 한 번씩 가죠. 그건 다 과거 전세에 다 살펴보고 인연 지은 거예요. 인연 짓지 않은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그래도 이렇게 간곡하게 일러도 금생에 지장보살 기도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대로 떠들다 가. 그러면 죽은 다음에 또 이렇게 뭐죠? 그냥 무주 고혼으로 뜯어 다니는 무수히 신령스러운 그 존재가 돼가지고 자꾸 구애로 다녀. 가족에게, 어머니에게, 자식에게 또 인연 지는데 여러분들 딱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누구 찾아요? 아는 사람부터 찾거든요. 인연 있는 데부터. 그 사람 가까이 있는 게 입질이거든. 싸우고 왔어도 어렵고 힘들면 가거든 또.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 기대는 힘을
지장보살님께 기대하는 힘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딱 감잖아요. 살아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모르는데도 자기가 가요. 안 믿어지시지만 여러분 딱 돌아가시면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자기 형태를 자기가 가지고 지금 연습하는 생각대로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돌아가시는 그 임종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뵙고 지냈고 살았거든요. 죽는 순간까지 원망하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입에 붙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게 행복할까요? 복이 될까요? 지혜가 될까요? 그러고 돌아가시면 자손들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 은사스님 이게 법문이에요. 영자 도자 저 아래쪽에 계신 영자 도자 스님이시거든. 저보다 잘생기고 저보다 키가 크고 저보다 배도 크고 저보다 입도 커요. 이게 이제 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축원하자 불공을 정성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직하게 살길 바라네요. 신용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뭐죠?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원만한 존재가 돼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해? 왜 나만 설거지를 하고 내가 왜 낮은 것만 해? 이건 전부 차별이고 다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가 또는 일체 모든 것을 더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은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하나 이러잖아, 그죠? 나머지 그 빼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씩 알아보시면 헤아릴 일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다 했거든요. 이건 사람이 생명이 그냥 단순하게 존재되는 게 아니고 영원하게 이게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계라는 거 아시죠? 법계는 이 사바세계뿐 아니라 진중 무진세계로 이 우주 천체 삼라만상을 다 법계라고 그러거든요. 이 법계는 다수의 법계라고 돼요. 하나의 태양계만 있는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은하계 자체가 수천억 개가 지금 펼쳐져 있거든요. 나무치장에서 그것까지는 이제 그치고, 그래서 법계는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법계의 모든 불자들이 장엄한 화엄 세계를 함께 누리고, 여기서 장엄한 화엄 세계는 극락 세계를 얘기할 뿐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는 반드시 그런 실제 16의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실상세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화경 아시죠? 화엄경. 화엄경은 이걸 화엄세계라고 표현했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가 화엄세계거든요. 그 세계,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육체 고우다마시다 대자께서는 그걸 아는 거죠. 장엄한 화엄세계를 함께 누리고 더불어 지혜의 대도량에 들게 하소서. 이게 우리 축원이에요. 내가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부처님의 강명과 법계에 가득 찬 불보살을 항상 뵙게 하시고, 이 얘기 답이 딱 여기 적어져 있거든요.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광명이 법계에 가득 차서 불보살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지장보살님도 여기 세상에 꼭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복과 지혜는 내가 원하면 그건 전부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남지장보살 너무 아주 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의 제업장을 이게 100개 하시는데 왜 안 되고 있는가? 중생의 제업장을 내 거라고 우기고 있을 때는 제업장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죠, 업력이 가난한 내가 내 업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남시장 제업장을 수물게 하시고 끝없는 대지혜를 얻어 지니게 하소서. 내가 그걸 갖고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머지장보사 이렇게 공부해 가다 보면 한순간 최정각을 성취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안 믿어지시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하고 연불 수행하시잖아요.
입적하신 강청학 선생님 말로는 지장선이 다시 말하면 영불선이 도달하면은 그 최정각의 깨달음을 얻게 돼. 마음에 완벽한 상태를 이해하게 돼요. 이걸 어느 순간 자꾸 연습해 오시다 보면은 한순간 최정각의 이 말할 수 없는 그 대광명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안에 깃들게 됩니다. 나무 지장보살. 네. 이렇게 이제 된다는 뜻입니다. 넓은 사바세계 중생을 이제 깨닫고 알아지면은 위로는 부처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마세요. 내가 일해서 어떤 손해가 생겼거나 또는 내에서 다 뺏겼거나 안 뺏기면 되는데 뺏기고 나서 꼭 얘기하거든.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 좀 딱해. 그래서 이제 주고 나면 잊어버려. 상대가 잊어버려 아예. 그런 일이 세상에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전부 욕심의 반영에 깃들어서 이게 떼임을 가져. 거의 딱한 일도 있지만 그런 일이 한 번씩 생기게 돼요. 그래서 딱 15분 됐으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정각에 이걸 더 우리말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안욕따라 삼량삼벌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세계를 내가 한순간 성취한다 이랬거든요. 그게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마음만 그치면, 욕심만 그치고, 괴롭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치고, 이건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치는 순간부터 안욕따라 삼백삼벌이의 세계에 자기가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 좀 어려운 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 뭘 했죠? 큰 이게 우리 네 감사합니다. 그 명상 카드 있으시지?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전화 받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전화 끊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집안에 나쁜 일이 있어도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나쁜 일 생기면 나쁜 일 생겼는데 절에 왜 갑니까? 이거 초등학생이야 다.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공덕은요 자기가 자기가 부리는 거예요. 다시 안 좋은 일이 와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살님 이걸 힘드셔도 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대답하신 분들은 다 이익이 되고 도움되는 운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말 떨어지면 네 감사합니다. 아내가 뭐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아내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연습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뭐라고 또 달아났죠. 부자 되는 비결은 뭐 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비결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사바세계의 현상에서 먹고 살고 잘 살려면은 뭘 잘해야 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내가 별걸 다 한다. 전화 받으면은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해보세요. 이거 하산할 때. 연습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운이 점점 들어와요. 저 앞에 왼쪽에 저 간판 하나 붙여놨지 현수막이요. 거기 누가 내가 이 전하는 중에서 은이 틀렸대. 누가 바로 또 그걸 또 지적을 해. 그래서 또 현수막 값 들여서 바꿨잖아. 그거 뭐라고 들었냐면 내가 운이 좋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갖 찡그리고 살고 있어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안 해도 자꾸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괜찮은 일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가서 사진 한 장씩 찍어서 가져가서 보고 매일 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훌륭해. 이제 저 연습이 좀 들었어. 운이 좋아질 태도가 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남편이 당신 뭐라고 부르잖아. 부인.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바로 해야 돼.
감정 뒤틀리거든요. 정이 뒤틀리면 이 배짱이 감정이 뒤틀린 것을 정이 뒤틀렸다 이러거든요. 그건 배꼽 아래에 있어, 정이. 정은 풀을 정자에 쓰는 정은 뜻정은 배꼽 아래에 있고, 지조는 지는 머리에 있고, 의지는 여기 있고, 뜻은 여기 있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쓰는 건데 배 아래 붙은 것은 뜻정이고, 정이 있다고 말하는 정이고, 의지는 가슴에 있어. 뜻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 그러니까 이 의자가 같은 거예요. 정이 이게 마음으로 쓰는 게 세 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의 몸 가지고 살다고 배짱이 뒤틀리면 문제가 일어나요. 배짱이 뒤틀리면 안 맞으면, 감정이 뒤틀리면은요, 질서가 없어, 자기가. 시어머니고, 뭐 시아버지도 없고. 일단 딱 자기 감정이 배꼽에 들어서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을 천천히 쉬어야 되거든요. 아까 연구할 때 보니까 누가 그거 따라간다고 헐떡헐떡 이러고 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숨이 이제 뭐 어디 싸움 하는 걸 보면은 숨이 목에서 왔다 목에서 났다 급하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숨이 배까지 내려가야 되거든. 싸울 때도 숨을 깊이 쉬고 싸우셔야 되는데 급하면 입에서 홀떠닥홀떠닥 이래. 그러다 보니까 막 깨지고 난리가 나거든. 그리고 한번 해서 그게 호흡이 안 들어가면 폐장이나 장내 이쪽에 기운이 안 들어가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뭐가 생겨요? 화병이라는 게 생겨요. 이상한 그 화병이 자기 안에 스스로 불러들이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뭔 얘기지? 다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을 하면 집안에 또 개인에게 또는 가정에게 감사한 일이 스스로에게 생겨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당신에게도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가져가시는 것. 이것을 신심으로 가져가시면은 꼭 그 안에 원하는 것을 갖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 봐요.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이 떨어지길 바라잖아. 입에 떨어지면 참 좋은데 눈에 떨어져서 눈 실명하거든. 그런 기도는 세상에 아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시장했어. 어찌됐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무조건 생활 속에 하시면 이 49제 벌써 오늘 세 번째잖아요. 네,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3제고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내가 좋은 운을 바꿔주시면 운이 안 좋으면 안 된다니까. 명운이 좋아지셔야 돼. 그러려면은 찡그러는 거 버려요. 아무리 고작한 일이 나를 지배해도 그런 거 쫓아내셔야 돼. 거기 매달려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런 인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것이 뭐였죠?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좀 외워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헛된 헛개비가 왔다 헛개비가 가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신령스러운 존재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본문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사람은요, 저 천지보다 위대하고요. 천지보다 위대하고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의 전부하고도 바꾸지 않아요. 저 우주 전체를 다 끄집어내도 나를 바꾸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함부로 굴리지 말아요. 자기가 귀한 줄 아세요. 손톱 발톱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만한 것은 하나도 없으세요. 아무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없는 거 헤아리지 말고요. 있는 거 감사하세요. 주어지는 거를 사랑해요. 나머지 않으세요. 그 끝머리에 또 따라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 조그만 노란 카드 안에 똑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늘 외워서 꼭 실천하시고 나면 이 몇 주 동안이라도
좋은 운이 와 있는 것을 자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운을 봐야 되는데 안 보는 데는 없어요. 지장보살님은 항상 넘쳐나고 항상 보살펴주고 항상 지켜주고 항상 도움을 주고 있고 베풀어주고 계시거든. 내가 나를 스스로 차단하고 사는 형상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됩니다. 참여해 주신 인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3제 오늘 낮 공양 예를 정성을 다해서 공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